옆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패배와 승리 그리고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패배와 승리 그리고 실패와 성공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자,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겨루어서 이긴 것이 승리입니다. 그럼 패배는 무엇입니까? 겨루어서 진 겁니다. 성공은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입니다. 실패는 무엇입니까? 목적한 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그르친 것이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가운데는 종이 한 장 차이가 있는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라는 말에는 수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주장이 그 안에 들어있고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물론 승리하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또 승리하지 못하고 정말 피곤과 힘듦과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할 수 없이 정말 지쳐서 살아온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느끼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러나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패배한 자와 승리하는 자에게는 차이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성공한 사람들은 변화를 수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변화가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변화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자, 두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남에 대해 말한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죠.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을 질책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네 번째, 성공하는 사람은 승리의 공을 모두 타인에게 돌립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모든 공을 나에게, 심지어 남의 공도 나에게 돌린다. 그렇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성공하는 사람들은 정말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남의 실패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축복해 주지만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공동체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잘 비추어 보시고 과연 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정말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내가 목적한 바를 꼭 이루는 것 그 자체만이 크리스찬에게도 성공인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에게 적어도 성공이라는 것은 더 좋고 더 편안한 자기와의 어떤 싸움에서 완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승리일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고 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을 내가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크리스찬의 승리일 것입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결과가 좋든지 간에 결과가 나쁜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만 높인다면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2차 아이성 전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이성은 여러분 말처럼 아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눈 감고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조그맣고 쉽게 여겨지는 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말씀인데 2차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은 그 1차 실패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은 2차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7장과 8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를 통해서 그 패배와 승리의 삶을 우리 삶 가운데에 한번 적용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원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7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간이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치라고 했었던 그 물건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그리고 장막 밑에 숨겨놓은 땅속에 묻어놓은 은, 이러한 것들을 간주어뒀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분명히 여호수아 6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자, 1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간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것을 손대어 하나님께 크게 범죄했는데 그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 결국 연대되어서 결국 죄로 무너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여러분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라도 내가 정상에 올랐으면 그것이 성공으로 그리고 승리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절대로 우리는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이 빛나게 되는 것이 바로 승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개입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하나님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조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진지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점심들 안 드시고 오셨는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 사실은 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승리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개입보다도 세상적인 전투 준비에 힘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정탐꾼까지 보냅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전쟁 전에 어떠한지 동세를 살피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아이성에 정탐꾼으로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들이 결정 내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딱 보니까, 야, 우리 2,3천 명만 올라가면 돼. 다 올라갈 거까지 없어.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 우리 딱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3천 명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이성 사람들에게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서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려 도망쳐버린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손댄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신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러분, 1980년대에 부모님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았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혹시라도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모를 수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에게 인기 많았던 노래, 그 가수가 누구냐면 윤신혜입니다. 윤신혜. 공부합시다, 이런 노래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 이렇게 MZ세대는 그런 노래가 진짜 있을까 싶지만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덥고 이고 앉아 뭘 생각하고 있니? 빨간 옷에 청바지 입고 산에 갈 생각하니? 하얀 신발 책모자 쓰고 바다 갈 생각하니? 그때 후렴구에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의 환한 얼굴이 무섭지도 않니? 내 눈앞에 노트가 있잖니? 열심히 공부하세. 와, 이런 부모님들은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완전히 부모님들에게 시트친 노래가 바로 이 공부합시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맞춰보세요. 부모님들에게 인기 없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른 가수는 민혜경입니다. 민혜경 씨. 무엇일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부모님 아닌 세대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1983년도 10월 달에 가요 톱10 1위 했던 노래입니다. 얼마나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와서 우리도 다 MZ세대 그런 걸 비스무리하게 다 겪었잖아요. 그때는 엄마의 그 말 자체가 잔소리입니다. 뭔 말을 해도 잔소리예요. 이상합니다. 지금 저도 우리 집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겪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저는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잔소리 한다고 지금 우리 자녀들을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부모님들 세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그 부모님들 하신 그 이야기들이 여러분 사실 다 좋은 말씀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거에 그 젊었을 때의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어머니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좀 이렇게 격기를 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너무 깊이 다가오시는데요. 거기까지만 딱 2발자국 거기까지 더 가까이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 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잔소리처럼 안 듣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하는 것이 다 맞는 것처럼 행해서 결국 실패를 맛보는 경우,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혜경의 노래를 저는 요즘에 이렇게 좀 개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 것, 내 인생은 주님 것, 그냥 내 모든 삶을 맡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봐봐봐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너무 괴롭잖아요. 근데 주님이 딱 누군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맡겨야지.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 안 나십니까, 여러분? 과거에 고집 부리다 우리가 경험한 일들 있죠? 어떤 일들을 겪었죠? 맞았잖아요. 부모님한테 맴매 맞았지. 뭐 그것밖에 돼 있겠냐고요. 영적인 생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고집 피우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세요. 맴매 맞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또 실패한 이유 세 번째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은 첫 번째로는 여러분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자기와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이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쉽게 이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7장을 찾아보시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 올라가기 전에 기도하는 흔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그들은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것은 말이죠, 그들이 무기가 특별해 갖고 이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단 말이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장에 맨 앞에 서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에게 승리했어요. 근데 계속 올릴 수 없잖아요. 점점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또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붙잡아 주셔서 결국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경험들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경험을 그들이 생각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채 올라가 결국은 낭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모세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칩시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당시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때 아말렉과의 최전선에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는 뚜렷이 보였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승리했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이성은 쉽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기도에 관한 여러분 칼럼을 제가 보았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이라는 제목이었는데, 내가 마귀와 싸우면 백전백패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그러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싸우면 이긴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기도뿐이다. 기도하면 무조건 이긴다.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워 이긴다. 그 자리가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가 기도하면 이긴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이긴다고까지 이 칼럼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 악한 영들도 알 것입니다. 그런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려고 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의심하게 합니다. 어떤 의심일까요? 기도하면 되겠어? 그게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의심을 줘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기도를 중단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90%쯤 만족하고 거기서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사실은 더 올라갈 고지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90%쯤 응답이 되면 여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가사와 가드와 그 아스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가시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 가사에서는 여러분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태어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유혹해 넘어뜨리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드에서는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얼마나 조롱하고 욕을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났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100%까지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왜 90%까지만 하고 거기서 여러분 왜 내려놓습니까? 나머지 그 10%가 어쩌면 우리 옆구리를 공격하는 여러분 가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4월달 우리가 그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자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혹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에이 되겠어? 이런 의심이 되십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기서 머물러 버릴 것입니까? 그러면 안 봐도 뻔하죠.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산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뻥뻥뻥뻥 터지게 만들어요. 산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고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지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딴 생각 들게 만듭니다. 중언부언하게 만듭니다. 집중이 안 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수를 하고 와서 정신차리고 기도를 하든지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패배하는 원인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부터 2차 아이성 정복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장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영적인 나침판이 됩니다. 여러분, 자 7장과 8장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7장 10절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1차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들이 완전히 녹시나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맛보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물같이 녹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에 대한 원인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이 순결치 못했다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 때문에 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에 그들이 다시금 영적인 회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8장에 나타나셨습니다.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은 지금 패배로 인하여서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시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이미 주었다. 너에게 아이성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이미 주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를 기억하십시오.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전쟁을 치루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가서 13만 5천 명을 단번에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300대 13만 5천. 여러분, 이거는 전쟁이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에 그렇게 능력으로 승리함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스기야가 여러분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밤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만 5천이라고 하는 아수르 병사들이 순식간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 때문에 왜 주저앉아 계십니까? 왜 낙심하고 계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승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